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참 귀한 간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케냐에 또 대통령 앞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학생의 간정과 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한 그 간정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케냐의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 영상으로 이렇게 봤죠. 예, 못 보신 분들은 또 밴드를 통해서나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여러분 조장님들한테 보내달라 하면은 보내줄 수 있으면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고 은혜로운지. 그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극적으로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학생들이 부채춤을 왜 6분이냐 4분만 하지 불평을 했는데 케냐에 가서 깨달았다고 하죠. 왜 6분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대통령과의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공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내내 목사님께서 이제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서들이나 또 아니면 이 경호 이제 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 공연을 좀 보도록 편안하게 좀 그냥 냅둬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총을 이제 쏘는 거죠. 예, 맞아도 안 죽는 총입니다. 눈총은. 그러니까 눈총을 막 쏘는데 박 목사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아예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대통령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호 이제 실장이 통역하는 우리 박광원 목사 팔을 막 잡아 당기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제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는 비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대통령과의 면담이 약속돼 있고 돼 있으면은 이제 미리 사전에 모든 걸 알려준대요. 어디에 서고 대통령 앞에 어떻게 하고 뭐 모든 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다 하고 그다음 대통령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편하신 대로 하신대요.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비서들이 와서 뭐라하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한테 복음 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보면은. 대통령이 듣기 싫다고 하지 않는 한은 그걸 중재할 수 없죠 보면은. 그 대통령은 공연을 보고 싶어서 또 이제 한번 이제 초청을 했지만은 우리는 공연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계속 대통령께 복음을 전한 거죠. 그 공연이 빨리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부채춤 하는 학생들이 늘 4분만 하지를 뭘 왜 부채춤은 다른 공연하고 다르게 이렇게 기냐? 왜 6분이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길어야 복음 전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구나. 이거 복음을 위한 거구나. 여러분 최근에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시는데 이번 이제 지난주에는 피지를 목사님 다녀오셨습니다. 피지의 소식을 들으니까 피지는 수상이 제일 높은데 수상이 몸이 이제 좀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런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안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IYF 관계자들만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 취소하고. 그리고 우리만 가서 박 목사님만 가셔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공연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피지하고 또 아프리카 케냐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두 이제 나라를 왕래하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분들과 만나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지에서 인근 솔로몬에서 또 바누아투에서 장관님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도 이제 캠프를 해달라고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제. 그래서 캠프 중간에 그 솔로몬 제도에 선교사를 요청을 하는데 추천할 사역자들 추천하라고 이제. 그럼 제가 아프리카에도 이제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고 또
제가 피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뉴질랜드에 가서 그 섬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질랜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철이 되면은 한시적으로 이 인근 섬나라에 있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건너와서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박 목사님을 모시고伝道 집회를 하는데 한 300석이 넘는 그런 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교회는 그렇게 이제 크질 않아요. 작은 교회인데 뉴질랜드 교회 혼자서 그伝道 집회를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일반 교회 이제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일반 교회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갔을 때 사모아라는 섬에서 온 목사님 이제 부부가 이제 참석을 하셨고 또 그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왔었어요. 자기 자녀들은 자원봉사자로 보내가지고 미리 집회를 이제 준비하도록 돕도록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섬나라의 분들은 정말 순수하다.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자녀들과 교인들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제 복음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분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두 나라를 이제 다, 양쪽을 다 가봤었는데, 아프리카도 가봤고, 이제 그 섬나라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땅끝이라고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땅끝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가 땅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땅끝은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고 이 섬나라들이 땅끝이다. 그런 걸 보면 최근에 갑자기 섬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키리바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예. 키리바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도, 키리바시는 아직 우리 선교사가 없는데도 단기 선교사들이 나 저 키리바시에 단기 선교 가고 싶다고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아직 없으니까 못 보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연히 공항에서 키리바시 장관을 다시 만나게 한 거죠. 우리 집회 때 왔다 간, 작년 5월달 집회에 왔다 간 그 장관님을 우연히 공항에서 다시 만나서 이분이 직접 이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키리바시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자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내줄 테니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선교사가 이제 파송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섬나라들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막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만약 우리는 작년 5월달 인천 송도에서 가졌던 교육 그 포럼 때 키리바시 장관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 이번 월드 캠프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참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올해 월드 캠프가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건, 자, 현직 대통령이고 물론 섬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들,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그 다음 또
전직 영분이 부인이셨던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월드캠프를 처음 할 때, 장관 포럼을 처음 할 때, 그때만 해도 이 장관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올지 몰랐지만 지금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랍고 너무 소망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자세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돕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저는 내일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오후 시간에 잠깐 우리가 교육자 포럼을 했었습니다. 총장님들이나 또 부총장님, 학장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되는 이런, 그 다음 교육부 관계자들 한 180명 되는 분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모아놓고 오후 시간에 제가 1시간 강의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카자흐스탄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행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이분들한테 이 강연은 그냥 샘플 강의고 3일 동안 우리가 이 강사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인드 교육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들 위주인데, 이분들이 강사 훈련을 받겠다고 이제 이번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총장님들을 모아가지고 학장님들을 모아서 마인드 교육을 1시간 해줬을 때, 물론 이 교수님들은 직접 강의를 들은 건 아니지만은 위에 분들이 듣고 이게 좋으니까 자기 학교의 교수들을 보고 이걸 마인드 교육을 받아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 위주로 또 이제 강연을 하는 것도 계획을 그건 이제 캠프를 통해서, 마인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카자흐스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캠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러시아의 캠프를 참석하러 가는데, 빼째르까지 가는데 1인당 100만 원가량 들어간답니다. 비행기 싸게, 회비에 뭐 이래가지고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카자흐스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1억 정도 들죠. 그 나라 사람들 월급이 한 30만 원 이하예요.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100명이 캠프에 참석을 하러 가는 게 이게 보통 믿음 아니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함께하고 순수하게 마음으로 함께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바람이 뭐냐면은, 이 돈 가지면, 이런 경비 가지면 카자흐스탄에서 캠프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에서 이 기독교 캠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IYF로 이제 캠프를 하기 어려운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이제 캠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참석을 해본 교수님들이나 또 학장님이나 총장님들이 야, 이거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이 캠프를 해야 된다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3일씩 캠프를 하자고 아마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마인드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이들을 얻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어떻게 이들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길을 여시는 것은 그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단순한 법칙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왜? 저는 뭐 다른 교회도 안 다녀봤었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하는데 그래서 뭐 종교심이라는 게 없었죠. 뭐 왜 일요일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저 이제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참 싫더라고요. 왜?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을 몰랐더라면 속 편했을 건데 뭘 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싫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3절만 알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이 33절만 알았는데 그 앞에 31절, 32절을 알면서 더 은혜로웠던 게 아니고 더 좀 질렸습니다. 왜냐?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질렸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31절을 보다가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거예요. 뭘 먹을까 염려해야 될 형편인 거예요.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될 형편이고 뭘 입을까 지금 염려해야 될 형편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아니 지금 뭘 먹어야 되냐고 염려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무섭다. 왜? 아니 지금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그런 형편인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제가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속담이 뭐냐면 벼룩이 간을 빼 드십시오.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뭔가 좀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고 이렇게 어려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더 내 마음을 이제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복된 것이, 자,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산 결과인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하여 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를 위해 산 결과가 다 망하지 않았냐? 네가 너를 위한 삶을 사니까,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위하니까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더해줄게.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네가 구하는 거, 네 원하는 내가 다 더해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학개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학개서 1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지경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 삶이 왜 오는지를 학개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자, 하나님은 내가 풀어버렸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살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유익이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부부인데,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늘 헌금하고 작정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를 다녔었는데, 현대자동차에 그 당시 이제 경기가 참 좋을 때였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면은, 일요일 날에 근무를 하고 잔업을 하면은 휴일 수당에다가 잔업 수당에다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지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루 탁 휴일 날 근무하면. 그러면 4주 교회 안 오고 계속 근무하면은요, 돈이 좀 됩니까? 쌀이 4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드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휴일날 잔업만 해도 한 달에 얻어지는 수익이나, 또 이제 시험 드니까 교회도 안 가고 11주도 안 하고 작정도 안 하고, 그럼 이제 돈이 제법 모이겠죠? 그게 이제 교회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안 하고 돈을 부지런히 모았어요. 그 또 부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산다고 둘이 또 이제 또 건강은 챙겨야 된다 해가 둘이서 배드민턴도 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살았어요, 보면은. 어느 날 얼마 못 가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 교회 안 오고 이거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부부가 이제 또 모처럼 외식한다고 나갔다가 참 맛있게 음식 먹고 싸워가지고 또 둘이 이제 막 사내 안 사내 막 대판 싸우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돈이 자꾸 빠져나가더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 막 이상하리만큼 집안에 이런 일 닥치고 저런 일 닥치고 다 빠져나가더래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내고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할 때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참 감사하고 충만했는데, 여러분, 이 학교에서의 어떤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산 결과는 반드시 이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쌓아서 집에다가 내가 쌓아서 그걸 누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게 하고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는 삶을 살 거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삶을 살 거냐.
오늘 우리 울산 링컨학교 부채춤을 케냐에 초로 갔던 학생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들 이제 이번 집회 때 구원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분 간증을 들었죠. 참 감사했죠. 그죠? 이번 주에도 또 좀 들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번 주에는 왜 구원받은 분들 간증이 없냐고 하니까 다들 이 앞에 서기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이 나와 가지고 오늘 할 이야기 다 하고 잘못했으면 오늘 뭐 이제 예배 시간까지 막 이제 줄어들 정도로 이제 오늘 할 이야기 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감사하죠? 예. 세상에서는 글로벌 인재 하는데 글로벌 인재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 가만히 있어도 글로벌 인재가 되죠. 그렇죠? 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안 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복되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대덕산에 가면 이제 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중학교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했더니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부모들이 학교 보내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노는 수준이 옛날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이제 탈선한 대학생들이 하는 짓을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천만금을 들여도 저 국제중학교 보내야 돼. 이 마음이 드는 게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삐뚤어지고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나쁜 걸 배우고 겁나는 거죠. 중학교 가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안 해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아이들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 사춘기 때 아이들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학생 부모는 오늘 점심을 한 턱 내도 아깝지 않아요. 떡을 해서도 아깝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법칙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불어버리겠다고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왜 뭘 먹을까 염려해야 되냐? 왜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되냐? 왜 뭘 입을까 염려? 이 지경까지 왔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삶을 산 결과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결과가 이렇게 궁핍해졌는데 왠지 아느냐?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호세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함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보면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형편이 제일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 하고 주님과 멀어져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아이고 내가 신앙할 때보다 지금 훨씬 낫다, 그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거짓이 되든지 그 사람 말이 참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주님을 섬겨야지.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자꾸 풀어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길을 막아놨는데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야,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에는 내가 잘 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너무너무 부담스럽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인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길을 가느냐,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과 또 이 신앙을 하는 것과,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좀 지나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주일 낮에만 교회를 갔거든요. 좀 지나니까 뭐 또 수요일도 오락하고, 그 다음 또 뭐 구역 예배가 있다고 구역 예배도 오락하고, 저는 뭐 그런 예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꾸 오락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자꾸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그냥 시간을 좀 이제 할애를 했지만은 이제는 자꾸 이제 내가 여기 기속되면서 내 삶이 자꾸 이제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그렇게 은혜로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아니, 주님 안에 신앙을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왜 자꾸 이 교회의 인생을 드려야 되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해야 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고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고,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도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길을 막아서
이전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서 왜 자살을 많이 하냐?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호주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사냐고, 공장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사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여러분, 호주에서는 볼펜 하나도 안 만들어냅니다. 왜? 이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환경을 오염시킨다가 수입하지 볼펜 만드는 공장 하나 없어요. 플라스틱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사냐고 이제 물어봐요. 반면에 이제 호주 사람이 한국을 오면은 가이드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한국 사람들은 뭘 즐기고 사냐고 물어봐요. 이 질문하는 질문이 다르죠?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 음식점이 많은지. 호주하고 너무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주에서 이제 호주에 가면 울릉공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하고 이제 우리가 조인을 해서 그 울릉공이라는 도시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가서 준비하러 가서 답사차 이제 미리 들어가서 준비한다고 시드니에서 그 울릉공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 아니, 그래도 먹을 걸 좀 챙겨가야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냥 가서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우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없대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보니까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뭐라도 그 나라 음식이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저녁 때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때 도착을 했는데 먹을 걸 사 먹으려고 가게가 전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저녁 6시 조금 넘었는데 가게가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가게 하나 있었는데 햄버거 가게 하나 열려있어가지고 겨우 이제 햄버거 하나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런 나라에 가보면, 야, 이 사람들은 뭔 낙으로 사나, 뭔 재미로 사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면서 뭐 별로 놀거리가 없어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막 시끌벅적하면서 어디 가나 술판, 어디 가나 막 먹자판, 어떻게 보면은 막 즐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결국 낙이 없다. 결국 이 말씀대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갖고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잘 풀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도 혐오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확실히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가시로 담을 쌓아서 하나님이 막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어제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이한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그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한규 목사님 마음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 인근에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땅까지 다니면서 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박 목사님을 보니까 이한규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교회사를 연구한 이제 분인데 요한 웨슬레를 보니까 말 타고 또 걸어서 하루에 34km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34km가 아니라 비행기 마일리지만 그것도 이제 대한항공만 140만 마일, 3마일이 지구 한 바퀴인데 대한항공만 탔겠습니까? 보면은 대한항공이 안 가는 노선도 많은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세워진다 해도 박 목사님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종이 있겠나, 일어날 수 있겠나,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왕들에게, 대통령에게, 수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이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의 약속, 수상과의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의 수상이 시간이 안 되면 이걸 못 만나요. 보면 신기한 건 우리 일정에 맞추잖아요. 좀 전에 우리 학생이 간증했지만은 김우경 목사님이 대통령 팔을 붙잡고 내일 9시에 되겠냐고. 대통령이 9시에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언제 출국하느냐고, 내일 오후에 출국한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오전 9시 말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 대통령이 요청해서 그 시간을 얻어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대통령과의 면담을 잡으려면 수개월 전에 잡아도 그게 될똥말똥입니다. 민간인이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일들인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될 일인데 안 되는 건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어느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더해 주시는 길로 갈 거냐. 그래, 풀어버리는 길을 간 결과가 이제는 뭘 먹을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입을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궁핍한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 또 영적으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법칙이 여러분 인생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에게 먼저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 내 삶에, 내 인생의 문제들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내 삶의 문제도 어느 해결해놓고, 아니요,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이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거 해결 다 되어진다. 다 회복된다. 내가 모든 걸 더해주마. 다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다 더해줄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려움은 왜 왔느냐? 나를 위한 삶을 산 결과란 말입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산 결과가 하나님 다 풀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 법칙 하나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가정들 봐도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 이렇게 봐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보면 사네 안 사네 하면서 막 가정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보니까 너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가 있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교회에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는 자매가 몸이 안 좋고 힘이 들어서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누구를 할까 하고 그 자매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자매가 뭐 특별히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우리 신혼부부인데 둘이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 아침밥 같이 먹으면 안 되냐. 아침은 또 이제 자매가 늦게 일난대요. 남편 출근하는데 밥도 안 해주는가 봐요. 시어머니 들으면은 요거도 먹을 소린데 시어머니 없으니까 제가 여기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준다고. 이건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일어나면 어느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그 편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간단한 법칙이지만은, 정말 단순한 법칙이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갈 때는 성경에 신명기에 어미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반드시 놓아주라는 그 말씀,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보면. 반면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떼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줬는데도 그 여로보암 왕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산 결과 그 마음에 왕으로서의 왕이 되면서 그는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의 어떤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고 이 영적 법칙을 하나하나 배워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법칙은 그대로 여러분 삶에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은 야, 너 뭐하러 신앙해? 뭐하러 주님을 섬겨? 야, 너희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뭐 하려고 주님을 섬겨? 가만히 보면 그래, 내가 시간 낭비, 헌금도 해야지, 교회도 가야지, 삶도 내 시간도 없고 삶도 없고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나? 그냥 적당히 일요일 낮에 한 번만 교회 가고 예배만 한번 드리고 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사는 그 인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불어버리는 삶이냐 아니면은 모든 걸 더해주는 이 삶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 지금은 이렇게 산다마는 그럼 앞으로는 내일은 그걸 생각하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학을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 학교는 이렇게 보내지만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염려해 봤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 갈 나이 이렇게 되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없던 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생겨나고, 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데모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반값 등록금 해가지고. 지금은 지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반값 등록금이 이제 실현돼 버렸어요. 기업체 장학금도 있고 고가 장학금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반값 등록금으로 반값으로 학교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나라에서 이 등록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외국에만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1999년도인지 아니면 2000년쯤 됐는지, 그때 제가 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록금을 어떻게 하냐가, 외국에는, 미국에는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직 못해가 못 갚으면 그만이고,
이 사람이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월급에서 이제 빠져나가 능력이 되면 그때 갚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그걸 보면서 야, 참 좋은 제도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한국에도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났죠?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신앙한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프리카 사람 되라 그런 줄 압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이 말씀 믿어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를 하나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 내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되면 그냥 어려움 당하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그냥,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 간증은 제 간증을 하면 또 간증만 하다가 마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인생길을 갈 거냐 아니면 모든 걸 더해주는 인생길을 갈 거냐. 바보가 아니라면은 왜 내가 많은 걸 모아도 많은 걸 가지고 다 불어버리는 인생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그 길을 왜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에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다 망한 인생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하나 믿고 이 말씀에 여러분 생애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전부를 이 말씀에 걸어도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또 영광스럽게 모든 걸 더하면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말고 이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산 결과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살 길은, 해결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모든 걸 더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